성탄절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아주 이렇게 시즌 성탄절이 이렇게 가까운 것 같아서 마음을 약간 설레게 합니다. 그 미국에는요 추수감사절이 항상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딱 끝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성탄절 노래가 각 방송국마다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성탄절까지. 그래서 그냥 어느 방송을 틀어도 다 성탄절 노래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다음이 베드로전서죠. 그래 야고보서 5장까지 1장에서 5장까지 그동안 수요일 저녁과 또 주일 오후 2시 예배 이렇게 함께 그래서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야고보서를 마쳤고요.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우리가 교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1절 2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읽고 그 후에 다시 한번 3절에서 쭉 이어 그때부터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선 3절 요거 1절 2절을 먼저 그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한 후에 3절부터 다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요즘에는 이제 그 전화로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이제 대부분이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 필히 책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 그래 이 성경책을 갖고서 이거를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내 몸에 이렇게 스며들는 그러한 역할이 돼야 되는데 전화 같은 거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만 이렇게 읽고 뭐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오셔서 저기 뒤에 있는 성경책 갖다 이렇게 보고 또 갖다 놓고 이렇게 되면은 내 것이 안 돼요, 내 거. 그래서 먼저 공을 들여야 됩니다, 뭐든지요. 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이 수요일 저녁 같은 때도요. 항상 새해가 되면은 주일날 공적인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이것은 1년 동안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꼭 지켜나가겠다 하는 이런 결심이 없이는 자꾸 빠지게 돼요. 그리고 느슨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 남는 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 없게 되면은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너무 아쉽고 후회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무슨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든지 하면은 제일 그리운 것이 교회 나가지 못하는 거. 그게 가장 아쉽고 그리워져요. 그래서 아내가 건강할 때 정말 예배에 잘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와 제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제자는 선생님이 현재 살아 계실 때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그
훈련을 받는 제자들이에요.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훈련받는 자들, 그 이제 교육, 이제 그걸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을 disciple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스승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든지 예수님 같으면은 부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방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는 나도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냄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 이걸 보고 사도라고 그럽니다. 사자는 심부름 사자야. 심부름을,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하나 불러서 먼 지방으로 아주 귀중한 이런 심부름을 시킬 때 그 종은 그 주인의 심부름 그 내용을 잘 듣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실 때부터 사도라고 이제 그 타이틀이 변합니다. 그래 그 옛날에 한참 인공위성 뭐 미국하고 소련하고 경쟁적으로 막 달나라에 보낼 때에 아폴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게 있었어요. 인공위성 이름이 아폴로예요. 그 아폴로가 바로 그 제자라고 하는 그 사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포슬스. 이게 뭐냐면은 인공위성을 달로 띄워 보낼 때 심부름 이 속에는 아폴로를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귀중한 인간의 어떤 사명을 띄고 올라갔다 올 것이라 그렇게 해서 아폴로 1, 아폴로 2, 아폴로 3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띄웠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분이 분명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아시아의 이제 이름들인데 그 성도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느냐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피를 토하듯이 열정적,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충만해서 그전에는 벌벌 떨던 사도들이 말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부터는 마치 술 취한 사람들 같이 얼굴이 그냥 벌건해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오순절 이후 때는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이 돼요. 그래 옛날에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77절이라고 되었어요. 77절. 그래 이제 오순절이나 77절이나 그거예요. 왜냐하면 77절은 7주. 7주가 지나면 77일 49일이죠. 하루만 더 하면 50일이란 말이죠. 그래 77절이라고 했다가 신약 시대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외국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 성전에 와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꿈을 갖고 살았어요.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요. 그래 6월절이 되면은 다 이렇게 오고 뭐 다는 안 왔겠죠. 그렇지만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죽기 전에 3번은 성지순례 한다 하는 이러한 포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 그때 6월절에 왔다가
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먼 길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기가 섭섭해서 오순절까지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 오순절 성령이 막 임했을 때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었단 말이죠. 이때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5,000명씩 돌아왔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 90%가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요. 이 바리새인이 원래 뜻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과 분리된 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래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엄청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이분들이 바울하고 많이 충돌을 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기독교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도 믿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었어요. 굉장히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가 있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야고보가 붙들려서 참수당했어요. 참수. 성경에는 그냥 순교하고 이렇게 말지만은 그 사실상 참수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목이 잘려져서 죽었고요. 그리고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가두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 한밤중에 천사가 옥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살려내죠. 끌어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를 믿는 자들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두려워서 막 잡아 죽이니까 막 흩어지고 또 바울 같은 사람은 멀리까지 말 타고 가서 이 사람들 잡는 게 바울의 일이, 사울의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안디옥 같은 데는 무슨 사도나 뭐 선지자나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들이 흩어져서 자동으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쪽으로 파견할 정도였었어요. 그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갔을 때에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니까 그 바울 사울을 찾아서 같은 이제 동역자로 이렇게 사용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 때 이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 로마서를 보냈을 때는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성경에는 그 누구도 몰라요.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핍박이 심해서 그때 도망쳐서 로마로 가서 사는 몇몇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은 본도라고 하는 것은 폰터스라고 하는 이런 도시인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났을 때 그쪽 사방으로 튀쳐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모인 교회들이에요. 거기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 여기를 보면은 앞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올 것 같아요. 베드로도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고 2년 안에 죽습니다. 잡혀 죽어요. 그리고 먼저 잡혀 죽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 언제 이 사도들이 순교 많이 잡혀 죽었냐면은 그 로마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 때에 제일 많이 잡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이 이제 로마에 대대적으로 시작해서 이게 자그마치 얼마나 오래 가는 거 아니 300년을 갑니다. 엄청나죠. 그래 이 300년까지 가다가 기독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그렇게 오래 가다가 언제 멈춰지게 되냐면은 AD 300년 이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런 황제가 나옵니다. 로마 황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황제가 되기 전에 군인이었어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지역을 통할하는 이러한 로마 장군이었는데 전쟁을 할 때부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 테니 병사들 이 투구에 마크를 이렇게 하라. 그래 병사들 그 투구에 십자가 마크를 그때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기 전에 장군 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로마를 황제까지 이렇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후에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분이 이제 로마 황제가 첫 번째 황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일요일을 안식일을 대신해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이 사실상 예수님이 그 언제 몇 년도에 언제 태어나시는 그걸 근 2000년 동안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좀 밝혀지고 있죠. 요즘에 그 김명현 박사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하늘에 별이 있죠. 별이 이게 컴퓨터로 그 별을 계속 찍으면 이 별자리들이 이제 움직이고 별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몇 날 며칠을 계속 이 별들을 이렇게 컴퓨터로 사진을 찍어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 별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이 항상 고정적이래요. 그래 1년 전에 또 그 이전에 이런 별자리 움직임들이 추적이 된답니다. 그래 이걸 어느 만큼 이 사진을 찍어뒀다가 이걸 컴퓨터를 반대로 돌리기 시작하면 이게 뭐 며칠 년까지 별자리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에 별 하나가 움직였죠. 예. 그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 토성과 이렇게 연관된 어떠한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리고 그게 한 80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별이래요. 그래 그 별이 실제로 동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락 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별자리를 보고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 그것이 BC 6년 5월이라고 그러죠. 네, 그 날짜까지 그렇게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로부터 AD 이제 1년 이렇게 쭉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 계산한 거지. 그때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6년 전에 더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AD 1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BC 4년이라고 그랬어요. BC 4년.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4년 전에 태어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왕이 분명히 살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BC 4년에 그 양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BC 4년 이전에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요즘 그 김명은 박사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BC 6년, 2년 더 이렇게 되어서 BC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별자리 때문에 그걸 이제 알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하튼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핏부림 같은 것은 이 뒤에 계속 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너뛰고요. 우리 3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게 보면은 사실상 쭉쭉 읽어 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자칫 잘못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이제 구원받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거듭이 났는데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뭐죠?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릅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좋은 것을 바라는, 인간적인 희망은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에게 좋은 미래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희망이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그 좋은 것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 우리의 소망은 뚜렷하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밝은 미래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100년, 1000년이 가도 그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이런 활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하면은 리빙, 아주 살아있다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이제 우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유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유업. 성경에는 유업 내지 기업, 이 두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기업이나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우리 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분 좋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또 기업은 뭡니까? 기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기업이 뭐였었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후에 그 땅을 12지파가 나누죠. 그래, 먼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한 후에 이걸 12개로 쪼갭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가 그 지도에 따라 들어가서 땅을, 그 경계선을 갖고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야. 이걸 보고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파는 또 각 그 지파 안에 뭐 여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땅을 또 다시 쭉 쪼개고 분열을 해서 각 가족 사람들에게 다 분배하는 거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과 집을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상속 기업이기 때문에 팔고 사지를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성경에 보면 가끔 사고 팔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런고 하니, 그 중에서도 정말 찌질이 못난 이러한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가끔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떨어먹고 노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집 잡히고 땅 잡히고 나중에 애들까지 노예로 팔고 하는 이런 실정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우리 구약성의 예언서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막 유대인들이 그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곡식을 다 이제 구워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농사를 짓고 나봐야 이거 다 갚고 나면은 또 양식이 또 떨어져. 그때가는 더 많이 구워야지 돼. 근데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논밭 다 그냥 빚으로 날리게 되고 집도 날리게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기들이 사는 그 땅과 나라와 이 집, 이게 다 유업이 됐는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하늘나라로 이제 상징이 됩니다.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그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선물, 이렇게 영적인 것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하는 말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늘의 소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서 눈을 뜰 겁니까? 내가 눈을 딱 떠보니 거기는 낙원이야.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이렇게 갈 때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영혼은 지금 처음 보고 정말 그동안 상상으로만 해왔던 그런 낙원을 거닐겠지, 그런 낙원을 들어가겠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도 머지않아, 그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차라리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저 낙원에 가서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다. 특별히 그 바울한테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오죠. 그렇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옥은 땅 밑에, 그다음에 이 지상,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저 천국을 삼층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고문을 많이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그걸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낙원을 보여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다녀오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온 이후에 바울은 이 땅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도와줘야 할 이런 성도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또 좋아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6절부터 앞으로 고난 환난이 올 것을 베드로는 예측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환난이 온다고 그러면요, 어떠한 그 느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한테 지금 환난이 지금 자꾸 좁혀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두려움과 또 그 마음의 고통,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서늘하게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환난이 지금 다가오는데 기뻐하게 됩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왜 이런 기뻐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가?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평소에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이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평소 때는요. 그러다가 이 교회의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이제 막 닥치기 시작하면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러는 주 앞에 가리라 하는 이러한 확고한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남게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같은 믿음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는
하는 얘기가 잠깐 동안 오는 근심 걱정, 내가 비록 매를 좀 맞고 감옥에 내가 투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잔혹하게 하해 주시진, 그렇게 우리 팽개쳐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고린도전서 그 13장 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한테 아예 주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설령 주신다 하면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 평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자라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걱정은 없지만은, 지금도 저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만 가도 아마 좀 한국보다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는, 특별히 북한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이건 뭐 아주 죽음을, 차라리 죽는다 하면은 덜 무서울 것 같아요. 고문받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탈북자들이 중국에 와서 한국 선교사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들을 만나서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 돌아가서, 그래 갔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붙들립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을 때, 너 한국 선교사 만났어? 너 성경을 배웠어? 뭐 교회 간 일이 있어? 그래서 하면 이거 총살감이래요. 거기선 끝까지 부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탈북자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처녀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선교사 만났다고 그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돌았나, 제가 죽으려고 아주 뭐 환장을 했구나, 막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걔는 태연하게 그렇게 이미 각오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성령께서 강하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 끝까지 자신의 그걸 보여주면서 그 자체를 선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전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형장에 유유히 끌려나가서 총 맞아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한테 잠시 동안 근심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금같이 반짝이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나의 잘못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지, 안 그러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받는 자들은 우리는 잘 그걸 원인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통과하고 나서는 우리 마음 자체가 여유로워져요. 내가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런 사람들은요, 웬만해 가지고는 두려울 게 없어요. 이러한 우리에게는 값진 것을 남겨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친히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었지만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무수한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왜?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이제서 교인들이 되었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 같은 사람도요, 예수를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같은 사람은
저 터키 이방 나라에 있다가 바울이 1차 선교할 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차 선교할 때는 이 누가가 집을 나섭니다. 그 집을 나선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뭐 잠깐 동안 따라다니려고 나선 게 아니고, 누가나 디모데 같은 사람은 결혼 안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도 순교해요. 이 집을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주님께 헌신하는 거야. 그래, 누가 같은 사람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까? 바로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이제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는다 하는 확실한 성경의 풀이와 이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감명을 받고 누가, 디모데, 디도, 또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를 보아서 믿습니까? 우리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그래,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에서 믿음은 난다고 그래요. 들음. 그리고 성경을 계속 들음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이 모든 것은 다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이 말씀이 나갈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돕습니까?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속에, 캄캄했던 내 마음속에 불이 반짝하고 떠오를 때,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는데 천둥이 번쩍하고 해서는 순간적으로 온 세상에 훤히 비칠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지만은 옛날에 그 일사후퇴 때 저 공산당들의 거기를 이제 갔다가 군인들과 함께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캄캄한 밤에 정말 산길을 그 길을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살살 지금 오고 있는데 너무 깜깜해서 분간을 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그냥 천둥이 치면서 번쩍하더래요. 보니까 군인 둘이 저 앞에서 총을 딱 메고 지키고 있더래요. 그래, 그걸 보고 다시 저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피해서 넘어왔다 하는 얘기도 제가 옛날에 들었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우리 믿음을 갖고 우리도 이런 영생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나머지 25절까지 읽고 중요한 대목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다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침서로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 이 성경에는 대부분이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떻게 그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전반에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구약 성경의 근본으로 해서 그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 후반부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실제적인 생활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 여기에서도 지금 읽었던 1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우리 행실을, 믿는 자들의 행실은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고 믿음으로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믿음으로 그게 거룩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육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거룩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나의 신령한 양식이 되고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좀 더 나 자신을 되잡아서 점차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점점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반절에서는 우리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룩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물론 거룩한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무던히 참고 인내하고 하면서 나아갈 것을 여기서 주문하고 있어요. 우리 항상 인간에게는 본인의 책임도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24절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은 우리 육신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풍족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육신은 점점 나이가 먹어지면서 육신도 쇠하여지고, 그리고 또 결국은 모든 것이 육신의 모든 것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또 우리의 소망도 변치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육신의 장막은 날이 갈수록 쇠해지나 나의 속사람, 속심령은 날이 갈수록 새롭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여러모로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저는 저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 나이는 보이는 사람의 나이 수준으로 항상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내가 참 나이가 이만큼 있다 하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맨날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 중에 하나야. 그렇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만큼 지금 되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또 표시가 나고 점점 이렇게 되는 것을 알지만은 그런 거를 다 수용하고 다 받고 그래 가급적이면 내가 조금만 한 10년만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추워도 내가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아직도 나에게는 남은 일들이 있고 또 지금도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주님과 동행을 하고 현재 일만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힘든데 좀 더 과거에 돌아가면 뭘 어쩌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양육받으면서 그걸 나의 양식으로 삼았을 때에 우리의 육신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